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는 크게 그 두 가지 내용을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반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좀 강조했고요. 후반부는 성도의 고난과 핍박을 주제로 고난함에 따라오는 내용이 있죠.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고난과 영광은 그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두 단어이고요. 또 바울 서신에서도 아주 두드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안에서도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하면서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난해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특히 이제 번역의 곳곳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원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사상이나 내용을 보면 베드로만의 독특한 사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그 신약의 그 중심적인 줄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단지 베드로 사도의 표현 방식이나 그가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뿐이죠. 지난주 말씀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3장 19절이 굉장히 좀 난해 구절인데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표현 방식이 좀 독특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해석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영적인 세계 가운데 다 드러났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지만 그보다 더욱더 크고 영원한 귀한 영광을 누리셨다.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고난 가운데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러한 메시지였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 고난 당하셨으니 나는 면제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패키지 인생이다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요즘에 그 TV에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이 좀 나오는데 좀 이렇게 생각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잠시 머무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주님과 함께 패키지 여행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패키지 여행이 좀 쉽지는 않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자에 따라서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중에 고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수차례 말씀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전쟁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나을 거야. 이렇게 좀 부드럽게 권면하지 않고요. 조금 우리에게 좀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갑옷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우리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쟁할 때 여러분 그 극도의 긴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당시에는 핍박이 거셌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 쉽게 흔들리고 식어지고 또 물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하듯 온 힘을 다하여 목숨 걸고 싸우라,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좀 말씀하는데 우리가 전쟁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입니다. 그 본문에는 주의 목록을 열거하는데요. 대부분 나의 정욕과 욕망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당시는 그 로마 황제가 압박하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핍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싸워 이기라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지 않죠.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오는 핍박은 가볍게 넘기면서 진짜 싸워야 하는 대상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간다 표현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또 3절 마지막을 보시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거에 죄악된 삶은 과거로 충분하다. 미련 갖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의 욕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망이 남아있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갑옷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갑옷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좀 이해해보면 갑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곧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갑옷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2주 전부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잘 견디면서 그 큰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세상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우리 4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처럼 이전에 살아가다가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이상히 여긴다. 그리고 오해하기 때문에 또 비방한다라고까지 합니다. 이것도 이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말했죠. 세상 사람들이 자꾸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물어봅니까? 궁금하니까, 이상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이죠.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른가 조금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할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게 만들긴 해야 하는데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받습니다. 하지만
비난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성도가 명백히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핍박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오해를 당하고 그럼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나눴습니다. 자꾸 세상과 좀 대결 구도로 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가 잘 나가야 한다. 세상에 보란듯이 성공하고 부자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제치고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자꾸 세상 사람들과 대결하고 경쟁하는 구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가난하다 이것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 못한다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성도를 깔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비난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며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성경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가르침,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 교회 다녀도 별 소용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자꾸 부자 되어야 된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 보란듯이 앞서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이야기 전혀 없고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에는 자기 욕망일 뿐입니다. 세상에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이죠. 또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리우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글도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그 한 가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장혜진 양궁 선수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고 정말 깊게 잘 훈련된 아주 진실한 신앙인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지점이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제 다 시상식이죠. 시상식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신앙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신실한 신앙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더욱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상식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그 신앙인의 그 진실한 그 마음을 제가 왜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물론 당사자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와 영광을 하나님께 좀 반사하고 싶은 그런 어떤 선한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장희진 선수의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제가 다 살펴보았는데, 물론 댓글이 모든 사람의 그 반응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이제 원색적인 어떤 그 비난,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좀 몇 가지 내용을 좀 보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무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냐? 당신이 하나님의 대표로, 기독교의 대표로 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그동안 훈련받아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가장 먼저 국가에 감사하고 국민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냐? 기독교 대표가 아니라 국가의 대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 가서나 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희진 선수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묵상하다가 그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찾아보니까 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상당한 왜곡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왜곡이 생깁니다.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해도 아주 이상한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공, 높은 자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가난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착한 행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강조 많이 한 내용입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양보도 하고 우리가 욕심을 따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조금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우리 모두가 아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과 관련하여서 사용되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아주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맥의 배경을 보면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이웃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작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 업적을 이루어야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요,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도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금메달을 많이 따는데요, 그러한 비율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신앙인들이 금메달을 땄다라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잘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반응하는 그런 경우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의 마음이 언제 움직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볼 때에 그때 진한 감동을 느끼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낭비하듯 그 선한 일을 베푸는 그런 기독교인들, 좀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비난을 그치고 믿는다면 저 사람들처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궁금하다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원래는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육체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삶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핍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시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막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건전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의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소망과 함께 있을 때에 건전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이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구절 때문에 그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미 죽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의 영광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것이다. 영적인 모든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러한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표현은 우리 지난주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된 문구였습니다. 우리 3장 18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제 똑같은 문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용된 같은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가리키는 그 대상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맥을 살피지 않고 이 구절만 따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지난 본문과 함께 난의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소모적인 신학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믿음 안에 죽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두 가지 실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실존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6절에서 죽은 자는 믿음 안에 죽은 성도를 좀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필요했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 신학이 좀 이렇게 잘 완성되지 않은 그 시기 가운데 살아 있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근데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하늘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바른 신학이 잡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강했지만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서 재림을 경험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믿음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 죽은 성도들을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잠자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한테는 이 문제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 주고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잠자는 성도들은 오히려 먼저 부활하게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죽은 성도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도 좋다.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어도 영으로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마음껏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한 그 아담의 실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육체로 받는 심판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첨가해서 말하면 영으로 구원받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이제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본문의 의도는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 3주 전부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니 마음껏 믿고 주님을 따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고난이 있고요. 또 고난을 받으면서 죽음까지도 경험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욕망과 싸우라, 전쟁하듯 목숨 걸고 나 자신과 싸우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하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게 영광이 아닙니다. 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정말 귀하고 큽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